지난 19세기 초에 세계는 나폴레옹의 진군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전쟁과 인간의 야망 아래에 신음하는 어두운 모습뿐이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새로운 생명은 계속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확장을 저지한 트라팔가 해전과 워털루 전투 사이에 영국 리버풀에서는 훗날 영국의 수상이 된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태어났고, 대서양 건너 미국의 켄터키주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나죠. 그리고 독일의 함부르크에서는 작곡가 맨델스 존이 태어나죠. 모두가 전쟁의 마음이 빼앗겨 어린 생명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지만 정작 세상을 치유하고 구한 것은 그때 태어난 어린 생명들이었다고요. 어두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린 아기가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증거라는 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병들고 불안과 혼돈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자녀들이야말로, 새로운 생명이야말로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가 너무 많죠. 이해는 됩니다. 지나친 경쟁사회 속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녀를 길러내는 게 만만치만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 K 저출산의 불편한 진실이란 책을 낸 최혜범 씨는 모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살만하면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출산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번뿐인 인생을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데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싶다는 일종의 문화적 환상과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출산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다음 세대, 곧 제자를 남기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아버지의 온전함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내적 모습이라면 복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움의 외적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영적 자녀가 되는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대를 잇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아들이라고 부른 내용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배교하고 믿음이 파선하는 때에 정말 무엇이 승리의 길인가를 가르쳐주면서 그 승리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낳기만 한다고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도록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부모로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고 격려해온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로 이때 기록한 서신서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는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을 보면 디모데는 육체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유약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영적 아버지인 바울의 도움 없이 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아,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면서 유언하는 심정으로,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다시 1절을 보면 바울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가 가지고 있는 힘과 네가 아는 지혜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강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에서 재벌 3세들이 저지른 뻔뻔한 범죄 소식을 종종 들을 때가 있죠. 가만히 보면요, 맨손으로 일궈낸 1세대는 돈의 소중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죠. 또 옆에서 부모님의 노력을, 부모님의 땀과 핏방울을 보면서 자란 2세대는 그럭저럭 아버지를 흉내내려고 해요.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저 누리기만 한 3세대는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해 본 적 없이 그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기만 한 사람이라든지 부모의 신앙의 그늘 밑에서 머무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풍성함과 그 능력의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은혜를 모르고 살기 때문이에요. 또 그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다 쏟아버리고 잊고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은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아무리 강한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영원히 교회를 이끌어 갈 수는 없는 거죠. 바울이 순교한 것처럼 디모데도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다음 세대, 영적 자녀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 안에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하지만 엘리야라고 해서 영원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불말과 병거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역할이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외적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려는 것 또한 신앙의 대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것처럼 영적 부모가 되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울의 존재 이유였고 디모데의 존재 이유이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중요한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곳이 있다고 해도 저 하늘나라보다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고 신령한 성령의 능력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쓴다고 한들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천국보다 신령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당장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바통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영적 자녀에서 시작한 우리가 이제는 영적 부모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듣고 믿게 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고 전해주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었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사역을 할 때 루스드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병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을 디모데가 바라본 거예요. 디모데는 이것을 지켜보고 바울을 따라 나선 제자였죠.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바울이 그처럼 목숨을 걸고 전하던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 복음이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곧 1세대에서 2세대로 전달된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이 디모데에서 끝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세대인 디모데가 3세대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거죠. 가르치고 받아들이도록 교육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로 번역된 피스토이스 안드로포이스라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신실한 사람들 또는 믿음직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우리는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지만 보다 집중적으로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의 시간을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귀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야 그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어떤 믿음직한 사람을 만나서, 충성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쓰는 시간, 그들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 전혀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교제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의미가 생기고 능력은 뒤따라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대를 이어가는 현장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에게서 복음을 전해들은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다시 4세대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나가서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영적 부모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교제하고 가르쳐주는 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적 4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몇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신앙 4대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신앙 4대가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 4대만 이어간다고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물림을 통해서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속에는 신앙의 대를 잇는 중요한 원리가 제시되고 있어요. 먼저 그것은 복음은 반드시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점에 가면 훌륭하고 체계적인 성경 교재가 많지요. 또 TV나 인터넷을 보면 좋은 설교, 교육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대 때는 아예 예배도 영상으로 드려야 했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도구들은 개인적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의 가치를 전해주는 교회의 기능을 절대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이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를 해야 복음을 듣는 사람뿐 아니라 전도하는 자도 영적 부모로 온전히 서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적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혼자 신앙생활에만 열심을 쏟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누군가의 영적 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내 안에만 고여있기 때문에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지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처럼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여전히 영적 아기, 영적 청년에만 머물고 있을 뿐 복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들목 교회를 담임했던 김영국 목사님은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란 책에서 2000년 넘게 기독교가 생존해온 비밀은 제자가 제자를 길러내는 이어달리기에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승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복음의 바통, 내가 전해들은 복음의 바통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달해 줘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길러낸 것처럼 복음을 계승할 만한 한 사람을 길러내는 데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쩌면 한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대, 4대, 5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걸쳐서 한 명의 영적 자녀만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길고 힘든 싸움일지라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음 세대를 길러내면서 공존해 온 거예요. 아무리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이것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복음의 진수를 지켜온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방법 또한 달라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신앙의 다음 세대, 제자를 길러낼 때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 때는 큰 어려움이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죠. 하지만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 쉽고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영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안락을 포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바로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예수 믿고 복받아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3절을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괴로움을 이겨내자. 십자가를 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쉼과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영적 아이를 벗어나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육신의 부모가 겪는 것 같은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 곧 영적 부모를 가리켜서 좋은 병사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합니까? 영적인 일에는 늘 그것을 방해하려고 덤벼드는 사단과의 영적 전투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며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는 영적인 고난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다음 세대가 길러지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해도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의 기쁨이며 또한 우리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의식을 잃은 아이를 살려낸 소식이 전해졌죠. 보도에 따르면 호텔 수영장에서 8살짜리 인도네시아 소년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때 같은 호텔에서 휴양 중이던 최재영 씨가 무려 8분에 걸친 심폐소생술을 통해 아이를 극적으로 살려냅니다. 최재영 씨는 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토사물이 입으로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것을 뱉으면서 CPR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재영 씨는 응급처치와 수상안전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구조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당시 한 아이가 죽어가는 호텔 수영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발리라는 휴양지에 놀러온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똑같아 보였죠. 화려한 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하지만 한 생명이 죽어가는 위급한 순간에 똑같아 보이는 그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뛰쳐나와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구조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서지 않으면 구조사가 아닌 거죠. 사람들은 최재영 씨가 한 그 일을 보고 그가 구조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영적 자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최재영 씨가
육신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낸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누군가의 영적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